자,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라. 다시 한번,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라. 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이라는, 여러분, 어떤 물질이 다른 상태나 성질로 변화되는 경계점을 우리는 뭐라 해요? 임계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끓는 임계점이 몇 도예요? 100도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물을 여러분 가열을 하면은 온도는 올라가는데 현상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죠? 물은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상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100도씨에 이르는 순간 물은 끓어오르면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폭발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마다 다 뭐가 다르냐면 기도의 임계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냐면 그 기도의 임계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도가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올라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변화는 있는 거예요. 가시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9도가 돼도 여전히 여러분 눈이 보이는 건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는 순간 여러분 에너지를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임계점에 이르는 순간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홍해가 갈라졌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임계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여러분 임계점에 너무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게 내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1점이라도 거짓이 없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세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여러분 8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여러분 도시에 또 억울함을 당한 한 가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아는 사람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냥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원한에 맺혔다, 한이 맺힌 여자였어요. 근데 이 원한을 풀 수 있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재판관밖에 없는데 재판관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요, 뇌물을 줘야만이 뭔가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사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매일같이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해서 마음을 작주라고 가서 여러분 피켓을 들고 아니면 뭐냐면 외쳤겠지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을 무시하는 것,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도 또 갔어요.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그날도 또 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얼마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 재판관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불쌍해서가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계속 와서 매일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보이진 않지만 이미 일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가시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갔을 때 비로소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도 요동이 됐던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거절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했더라면 이 여인은 이 억울함을 풀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면 여러분 몇 번 하다가 뭐 반응이 없으면 그냥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확신이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거야? 낙심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냐?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계속 가열을 하면 40도가 되고 50도가 60도가 70도가 80도가 90도가 되다가 아무 변화 없으면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무엇을 경험을 못해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97년도 IMF를 만나면서 교회가 경매가 들어가고, 그리고 참 어려워서 하나님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해주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 위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4년 가까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집에 들어가면 전화가 와요. 이 여러분 업자들은 사람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아요. 저녁에나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같은 건물 안에 그 위에 옥상에 컨테이너에 살지만은, 그런데 어때요? 그냥 강대선에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뭐냐, 여기서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자다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그게 4년이 넘어갔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냐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러분 만약에 의심했더라면은 그냥 아예 낙심하고 끝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매를 곧바로 해결시킨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걸 저는 느꼈어요. 저에게도 그런 걸 느꼈고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미 소문이 났고 다 망한다고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표정은 마치 피난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모습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교회가 달라지면서 저도 눈물이 나오지만은 성도들도 눈물이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주 거의 10명에서 15, 20명이 매주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때는 하나님, 아니 그렇게 주고 일찍 주지, 그렇게 일찍 해주지 왜 4년씩이나 그렇게 겁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 맞구나. 모든 물질에도 임계점이 있듯이 기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금 대접에 쌓인 여러분 그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라는 이 말씀이 있듯이 계속 가열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100도씨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안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지요. 계속 물을 가열하는데 100도씨가 안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넘는 것처럼 기도도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임계점이 이르기 전에 낙심하는 게 문제예요. 아마 성도들이 가장 많이 낙심 중에 낭망 중에 낭망이 뭐냐?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 임계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부가 여러분 물을 끓이면서 여러분 온도가 70도, 80도, 90도가 되는데 여러분 물이 안 끈다고 불을 끄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안 꺼요? 물은 반드시 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의 임계점이 이르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줄 거 일찍 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맞구나. 모든 물질에도 어떤 여러분 성진이나 어떤 여러분 그러한 그 상태가 변화되는 임계점이 다 있어요. 철은 여러분 녹는 점이 1538도입니다. 1538도가 돼야만이 철은 녹기 시작하고, 끓어오르는 여러분 그 임계점은 2862도가 되면 그때부터 막 물처럼 철은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온도의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처럼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의 제목 따라 임계점이 다르다. 어떤 건 속히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20년, 30년 지나야만이 여러분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기도도 있고요. 다니엘은 여러분 그 14살에서 17 사이에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과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70년이라는 임계점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이 백성을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라. 그러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가거라.
그리고 저 성전을 재건하거라, 성벽을 재건하거라, 그리고 너희들 거기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라. 고레스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기도의 임계점이 이르렀을 때, 만약에 여러분 그 다니엘이 만약에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했다면은 끝냈을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일이면 사자 밥이 된다는 걸 알고도 그는 여전히 하던 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임계점에 도달하자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모든 여러분 그 역사는 서서히 진행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팡 터진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도할 때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물이 10도가 되고 20도가 되고 30도가 되고 40도가 되고 50도가 되고 겉으로는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만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한순간에 우르르지 조금씩 무너지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임계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 우리가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왜? 기도하면 반드시 임계점에 이르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경험을 경험하고 여러분 메추라기 만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이러면 40년이 끝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그 앞에 서 있는 철벽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만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은 보통, 그 성은 보통 성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12명의 두령들을 그곳을 보냅니다. 그 땅을 두루두루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했고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10명의 두령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성은 총구하고 그들은 키는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악평을 해댈 때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던 10지파는 거기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리더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보지도 않은 것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못했던 땅이에요.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만 듣고 원망불평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도시키면서 여러분요 잠깐 저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플러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1 플러스 100은 몇이요? 100이요. 내가 1이라면 보잘것 없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100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플러스 100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이 하나님으로 너희 하나님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교회를 왔어요. 처음 교회를 지내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의 여러분 그 간청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루해 죽겠는 거야. 이 분위기도 안 맞고 이게 뭔 소리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들은 두루지게 목사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아들아, 너 목사님이 말하는 소리가 뭔 소리냐 아니? 아니. 근데 뭘 그 뚫어지게 보냐? 아니,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보니까 더하기더라.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서 웃을 때는 웃어줘야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플러스만 내준다면, 할렐루야, 은혜가 뭐예요?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플러스, 여러분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마다 모여서, 여러분 출발이 뭡니까? 신앙의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다면 광해연단이 다 끝나고 그 앞뒤를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그 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야. 그냥 돌라는 거야,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와, 긍정의 소리를 하면 무너진다는 거야. 전략 같지도 않은 전략이잖아. 사실 하나님에게는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그게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해? 여러분들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말을 내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당부를 합니다. 언론을 통제한 거예요. 여러분, 큰일 앞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입이야, 입.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방정 맞은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 조심해라. 절대로 언론을 통제하고. 왜? 압니다. 여호수아도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게 점점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한 바퀴만큼 무너지고, 두 바퀴 돌아가면 두 바퀴만큼 무너진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돌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여러 번 돌아도 돌 하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위에서는 그대로 조롱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여러분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말 그대로 똥개 훈련시키는 것처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떼볕에 계속 돌고 마지막 열에 7바퀴 다 돌기 전에도 하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포기했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했다면 절대로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끝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회째 되는 7바퀴를 돌고 긍정향성을 와 하고 여러분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임계점이 이르자 하나님이 에너지를 폭발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서 낙심도 하지 말지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부들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쌀을 내면 100도가 돼야 그게 삶아지지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0도가 됐는데도 안 끈다고 여러분 불 끄는 여러분 어리석은 주부는 없어요. 가열을 하면 반드시 99도 변화 없습니다. 100도가 되는 순간 막 끓어오르면서 열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게 여러분 물을 가열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그 에너지를 폭발시킴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이 열차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에너지는 언제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임계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십자가 도를 완성하시고 3일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분부의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성도의 수는 500의 성도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의 성도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여러분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500의 성도 중에 120명만 받았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120명에게만 성령을 주시려고 작정했던 건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300만이 나왔는데 300만 중에 그 몇 지파만, 몇 사람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다 그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열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그럼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생도 어떤 임계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러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도 임계점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을 넘은 순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른, 내가 볼 때는 임계점이 다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요? 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넘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얘들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저 불의한 재판관이 언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하루 이틀 했다고 움직인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분량이 차니까 임계점이 이러니까 그때서는 본인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마음 움직이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누가복음 18장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구약의 엘리트 하면은 모세라면,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능력 없었어요. 그렇죠. 40의 나이에 보기 좋게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0부터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사실 보면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수 중에 죄수였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작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 여러분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내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모든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비가 없으면 거기에 죽음이지요. 모든 초목은 다 불타버리고 짐승도 사람도 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는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아합왕을 찾아가서 아합왕이여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누구의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우리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왕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 850명과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와 몇몇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찾는 거예요. 오전에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저녁 소재 드릴 때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불이 임하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참신인 걸 알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사장들 다 죽이고 난 다음, 그리고 여러분 그가 여러분 다리와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환에게 가서 봐라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또 하고 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온 것이니까 빨리 아합왕에 가서 빨리 그 수레를 챙겨서 빨리 내려가게 하라. 그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3년 반 6개월 동안의 기근을 하늘문은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할 이유도 없을 텐데, 근데 모세는 알기 때문에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던 아론과 홀이,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하는 손에 이기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인생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그 현장에서 누구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시간 낭비로 한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여호와
니스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주님이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을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다 성경은 함께하사 그 다음에 형통하였더라. 손으로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도 누가 개입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엎드리는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하는 손이 누구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성경을 보면 해가 지도록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멜렉을 진멸시켰다. 여호수아야, 모세야, 이거를 제가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 네가 읽혀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일어난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응? 기도하는 사람은 안단 말이지.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읽어줘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잘해서 싸워서 이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승리의 배경에,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기도의 임계점을 넘기 위해서는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그 물을 가열시키듯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임계점이 이룰 것이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은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 그래서 여러분 사도 여러분 다니엘도 뭐라고 말이래? 자기 어인 여러분 그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세상 사람 같으면 내일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밥이 될 텐데,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뭐 한다는 걸 확신한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고요. 빌립보서 오늘 여러분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니 기도와 구하는 것은 따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합니다. 정말 해요. 근데 누가 절망하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니까 절망도 안 해. 낙심도 안 해. 그런데 내가 보면 다 낙심하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다가 그 자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그 임계점이 있는데, 여러분 질소도 수소도 이산화탄소도 암모니아도 다 임계점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임계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임계점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여러분 몇 달, 몇 년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다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 물질이 어떤 상태나 기질로 바뀌는 데는 임계점이 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기도의 임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그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임계점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가능한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가열할 때 철들을 고철들을 갖다가 용광 속에 집어넣고 계속 불무지를 하는 겁니다. 1538도가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이 철이 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862도가 되면 그때부터 막 물이 끓듯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준 최고의 특권 중에 특권이 뭐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자녀라는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는 언제라도 부모에게 모든 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부모의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인 것을 믿으시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의 임계점이 이르렀을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러분 간증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